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행복하기는 행복한데 참 행복이 아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을 위하여서 자꾸 쌓아가도록,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도록,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즐길 수 있어 라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행복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들에게 자리 잡는 것은 영적인 결핍밖에 없게 됩니다. 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쌓여져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 명예도, 그렇다 할 권위도, 또 사람들에게 되게 각광받고 촉망받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는 내 자신, 개인도요, 만족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영적인 결핍은 결국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것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쌓여져 가야지 나의 다른 공허한 부분, 나의 다른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부분, 나의 다른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채워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니까요. 처음에 진원이 정도, 이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무한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게 돼요. 근데 이제 대화가 되고 뭔가 이 아이의 자아가 생겨서 이 아이의 것을 표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훈계를 하고 이 아이에게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자꾸 걸게 되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인지라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요. 조건을 걸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이야 또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완전 꼬맹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어서 이 아이가 더 말을 안 듣고 더 큰 자아가 생겨가지고 저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부분에 있으면은 심지어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도 한켠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은 하지만 그냥 내가 하는 말들, 엄마로서 너에게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닌데 나를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 마음이요. 결국 그것이 이 아이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부딪히게 되면은 미움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은 그렇게 조건 없이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자격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신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실제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꽃보다 예쁘지만 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기 그 비행기에 찡겼던 그 오리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굳이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대요. 그것을 넘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함께 해야 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만을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이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랑을 너에게 쏟아붓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치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 이루심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우리 주님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요,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늘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측량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만큼 측량할 수 없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신 일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근본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나나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 능력을 나타낸 것과 같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진짜 낫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셔가지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셔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 권세로 살아가야 돼 우리 인간이요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사랑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날 만큼 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행복으로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별거 아닐 거야가 아니라요.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없는 사랑을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혼자 있을 때 누리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핑곗거리들을 참 많이 만들어요. 타협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협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영적으로 힘없는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내게 연약한 질병도, 내게 지금 있는 현재 상황도, 이 감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지금 문제 상황 속에서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손해를 절대 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요. 타협하지 말고 이유도 핑계도 대지 말고 진짜 빼앗기지 않는 이 영적인 비밀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24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하는 24가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들이 나의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답을 가지고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고 실제 치유하고 봉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 힘,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그 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른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10명이면은 10가지 관점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랑 방향이 맞는 사람, 나랑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뭐냐? 분열인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이간질. 바른 소통 중에 바른 소통은 강단이에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다고 강단 말씀을 많이 놓치면서 살아가셨죠.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십시오. 강단을 가지고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응답으로 삶 속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단이 정확하게 포럼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은 바른 응답으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 호세우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른 소통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포럼에 속지 말라는 거. 포럼은 청산유수같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강단, 그 괴리감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면은요, 내게 오는 응답은 바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으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응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는 결론은 뭐냐? 올바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소통을 할 때 사람의 말을 환경에 대한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 네 말 내 말에 대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은 호세우를 위해서, 말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결론 중에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전도운동입니다.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복음운동에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론을 지을 때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과 현장이 무엇을 위해서 결론이 나야 되냐? 전도운동,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그저 나 먹고 살기 위한 그 정도 생활할 수준, 그 정도로 밖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을 받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은 많겠죠. 근데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려고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저는 행복한 전도 운동을 할 겁니다. 행복한 복음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냈는데도요, 문제와 갈등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 운동에 유익되는 걸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은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내 기준, 내 동기, 내 목표, 내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속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인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또 어떻게 방향을 틀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것을 보십시오. 반대의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반대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전도 운동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일단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나 또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전도운동에 자꾸 결론 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참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진주랑도 잠깐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나눴죠. 요즘에 너무 재밌다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너무 재밌다고. 근데 재밌는 상황입니까? 재밌어야 할 거리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이 재미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이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 뼈를 깎는 것 같이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갱신이 필요해요. 근데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일도 일으켜 가시면서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현장 살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막 조급한 거예요. 곧 다가올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이 있으니.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도 전해야 되는 거야. 현장 살릴 준비를 하나님 상황을 열어서라도요. 어떻게든 준비를 시켜 나가세요. 왜? 멈추지 않는 이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이 상황 문제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급함이 있었겠습니까? 아, 진짜 복음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현장 살릴 준비를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진짜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사랑이 늘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을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아까 밥 먹고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면서. 이 교회에 거지가 오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거는 아니다고. 그래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살아날 수 있겠다. 내가 여기면은 살겠다. 여기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 라고 할 만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의 중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인도받아야 가야 됩니다. 이 미래의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 지금 해야 되는 역할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로 기도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많이 멈춰졌죠. 오랫동안 지금 한 멈춰진 것 같습니다.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많이 꼽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 나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막 이런 표정인데 기도 모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문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호남을 살리는 호남 복음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민족의 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다민족이 오더라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우선은
와 있는 다민족부터 기도하면서 지금 벌써 우리 중고등부의 TCK 한 명은 교회를 또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잠수 탔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이것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금토일 시대 현장의 미디어로 사단은 이 후대들의 심장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 빼앗긴 후대의 심장을 찾아올 수 있는 후대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아이들의 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선교원 RSS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에 내 인생이 물질이든 내 삶의 헌신이든 몸으로 때우는 거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은 현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만 질문해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령인도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그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새우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를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게 하도록 붙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제자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재생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 인생 속에서 서밋 운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교역자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가 내부 사역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교사로 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잖아요. 섬김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는 사역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언약을 심는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24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행복한 24 증인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2024년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5년의 새로운 해로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성취하시는 그 걸음으로 인도받은 증인이라면 2025년 또한 말씀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내가 말씀 성취의 그 인도를 받지 못했다. 내년에는 그럼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겠네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을 따라가는 24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